지난주에는 도주당하는 열방이 복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방이 복되다는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어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물의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가난하게 오시겠어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하고 물질의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때, 규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은 어떤 것인가? 바로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시고, 주의 종에 설 곳을 공급할 때 기뻐하시고, 또한 11조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기 예물을 드릴 때, 절기 예물도 반드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드리고, 5대 제사법,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예물을 정확하게 흠없는 것으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구제 헌금, 구제 선교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열방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복된 날 교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안 것을 위하여 오늘따라 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더하게 성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영생을 위해서,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오늘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물로 나오라죠. 자,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을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에 갈급한 자들은 와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대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돈 없는 자 와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을 씻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돌이켜서 거룩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5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좋은 것을 먹여주시다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좋은 것을 주시다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 좋은 거 맞죠? 좋은 거 주신다. 민족에 뛰어나게 해준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되게 해준 것도 좋은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절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그랬다. 성읍에서도 볼받고 들에서도 볼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 새끼가 볼받고 광주에도 볼받고 뜻빠지고 볼받고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고 돈을 줬고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살 것이 더 붙지 않습니다.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순종해서 복 받는 사람도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여러분 너무도 많이 돼서 잘 아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십수년 동안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도망다니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나라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단지 나라를 구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궐을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런 시절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엔게디 황무지가 시황무지에서 정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은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접어두고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구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정말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만 죽이면 도망도 다니지 않고 또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격이 좋아서 사울을 긍휼히 여기서 자기 장인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그래서 사울을 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죽이면은 고통도 끝납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왜 죽였냐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험에서도 또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지만 단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됨이냐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겠다. 단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범죄치 못합니까? 범죄하면 안 됩니다. 범죄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저도 죄를 안 지려고 엄청난 노력합니다. 왜?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천국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받은 것 뻔한데 어떻게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사울의 생명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통을 더 당했어요. 물론 고통을 당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주권자로 세우고 또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런 축복을 주고 자기 그 자녀도 통해서 대대로 아무리 잘못해도 그 왕권이 이어지고 나중에 나이 많아 널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음에 그 아들이 솔로몬 왕이 되는 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절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삭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인데 그때 그의 굉장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가나안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에는 흉년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흉년이 애굽에 내려가려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생활하다 어려워도 세상에 가면 좋은 게 있다고 세상을 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배고픔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창세기 2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했다?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때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지금 어려워요. 당장 손해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서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 자,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아시겠지만 농사가 10섬을 했는데 10배만 얻으면 100섬이죠. 그런데 100배가 되면 몇 섬입니까? 1000섬입니다. 1000섬. 10가만 하던 데가 1000가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해에 그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가 많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돼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나? 남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다는 것이다. 여러분 남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지가 잘못되는 시기한데요, 여러분. 아니 좀 잘된 사람 보고 좀 축복해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잘된 건 아닌다면 교회가 성도 숫자가 좀 적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거 맞죠? 숫자가 적지 않아서도 하나님 우리 복을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떤 사람을 복 주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상관 지키가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얻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것 주시다 했죠. 이 땅에 축복받으니라. 이 땅에 축복 주시면 마지막 때는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복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베들레헴에 그 흉년이 됐을 때 모압 땅으로 이사간 나오미가 있었죠. 나오미 한번 시작해 보면 아시겠습니다.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큰 부자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됐을 때 여러분 흉년이 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구질하고 어느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 복 주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게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갔다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모압 땅을 갔는데 그 가서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사사기 지나고 옵니다. 사사기 지나고 오시니까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할게요. 창세기 봤죠? 자, 루키서 보겠습니다. 루키서 보면은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찾았습니까?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사사들의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가졌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바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였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마고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남편도 죽었고 아들마저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뭡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 이방 여인과 결혼을 그만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그거 지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산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도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아멘.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왔어. 그의 가문으로 됐으면 그 가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 툭툭툭툭 다 들고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풍족하게 관했다 비용. 그래서 재산 다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새 가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위하여 남편들을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것이 아니라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아멘. 누가 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깨닫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치셨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시면 나는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이 여호와 손이 나를 치시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할 때 적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할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5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보니까 정말 헛된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걸 준다?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아멘. 첫째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즐거움을 얻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영적인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만약 교회 나오면서도 전혀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영적인 통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공급된 통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어요. 오면 교회면 잠만 오고 교회도 괴롭고 앉아있기가 쉽고 앉아있는 것이 괴롭고 왜 시간이 가지 않느냐,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기느냐, 빨리 교회 빨리 끝나고 집에 갈 때는 할렐루야고. 할렐루가 뭡니까? 할렐루야는 찬양입니다. 야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 야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예요. 야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근데 집에 갈 때 빨리 가려면 할렐루야 하고 교회 가려면 할렐루 여러분 교회들은 기쁨도 없어. 감격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름지어 준다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접어두고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찾았습니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하시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기뻐야 돼요.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됐으면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고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말씀 모르니까 안 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매일 만나서 여러분 좋아 죽을 판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나서 얼마나 하나님 오늘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날 물러나오라 말씀 나오라고 초청했는데도 하나님 초청한 날 하나님 초청했는데 안 나왔다면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겠습니까?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을 하는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과 수가성의 연애 그 대화를 알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앞에 보면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가 뭔가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 멋대로 예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려도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무엇인가 알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우리 몸도 나와야 되고 우리 물질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지금 삶이 우리 걸어간 삶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침에 9시 예배면 9시 예배야, 11시 예배면 11시, 7시면 7시, 안 그러면 오후 3시면 3시, 아침 먹고 시큰 자다가 점심 먹고 점심 때쯤 돼가지고 교회에서 밥 한 숟갈 얻어먹고 안 그러면 밥 먹고 나온 사람들 애들 들고 저 거 나가지고 시설밭 들고 가지고 3부 예배 3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때 예배로 시작하는데 그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는데 예배가 뭔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2,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네. 아멘. 24절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아멘. 예배할 때 신령,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어. 잡지 말고 이스라엘 잡지 말고, 물론 아침에 피곤한데 오면 잠도 옵니다. 그렇지만 예배드릴 때는 잡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것, 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보십니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멘.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겠죠. 우리 물이 뭔지 알죠? 이제 물이 정확히 압니다. 저는 대학교 다녔을 때,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을 한번 이야기했어도 교수님이 말하고 물은 성령이다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여기 대해서 뭐 하나도 안 읽어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목사님입니다. 나는 그때 전수한테 신학시했는데 물이 뭐냐면 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물이 성령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네, 물이 뭐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와.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말은 세상이 주신 지식, 세상이 주신 모든 것들은 목마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영생하는 솟아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있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 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공급받으면 교회 생활할 때 기쁨과 감격이 있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더욱더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 삶이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수를 공급받으면 어디든지 살리고 번성케 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수를 공급받으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게 되고 찬양이 있게 되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수를 공급받으면 화가 변하여 복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오히려 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4편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10편 24편 그야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꽃으로 다니지 않도록 해를 뜨리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시다. 주께서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늘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받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잔이 넘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존경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고 기름을 머리 받으니 그래서 기름을 머리 받으니 존경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청년나 날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는 즉 천국까지 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는 10편 128편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이 소한 대로 먹고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이 감람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마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보면 솔로몬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봤지만서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거든 남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으면 알고 전도서 12장 13절 이의 결국을 다 얻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 지킬 때 생수를 공급받으시고 그 명령 지킬 때 이 땅에 복을 받으시고 그 명령 지킬 때 우리는 천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자 다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준다? 좋은 것을 먹으시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름진 마음에 기름진 것,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게 되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시험합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지. 말씀을 들을 때 만문을 닫고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이 하고 말씀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다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데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밖에 가서 빙수를 먹는데 안 그러면 누구 만나는데 이것이 가면 여러분 말씀이 더 됐으니까 안 들으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무조건 영혼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요 거기는 뭐겠다?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육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전도서 10장 7절 보면 헐큰 여전히 땅을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헐크로 만들기 때문에 육은 헐크로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육은 다 죽으면 헐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똑똑하게 영은 꿈꾸는 가지 희미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기하다. 육은 무기하다. 내가 내게 전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면 아버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이 사는 것이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고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혼이 살아야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면은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넘치는다.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다른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써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후배 목사인데 목사님 와서 식사를 한 걸 대접하기도 야 요새 또 신기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알아도 어떤 목사님이 저 식사 대접한다고 와서 식사 저를 대접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면 다 사주는 데서 꼭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손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식사 대접하는 게 어떤 나쁜 일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합니다. 어떻든 주의 종은 깨끗해야 된다. 말씀이 들어야 된다. 깨끗하고 두려하면은 하나님 사용하시면 그렇죠. 자꾸 거짓말 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 열심히 해야 돼요. 목회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을 버리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붕대게 주시고 하는데 그 자꾸 주의 종이 엉뚱한 짓 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됐습니다. 완전해요. 율법이 완전하됐습니다. 절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해 한다는 것입니다. 100%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순결 눈을 밝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한번 보시다. 보시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식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다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계명 지키라고 했죠. 율법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계명 안 지키면 그거는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식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정확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저주받고 물질을 더럽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의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하는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성경의 눈을 밝게 한다. 아멘. 계명을 지킬 때 영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지에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규례가 뭡니까? 제사법 맞죠? 제사법은 확실하여 다 의롭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달도다. 아멘. 여러분, 금은 좋은 것이죠. 금은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다 나오라 했어요. 어디 나오라 했습니까? 물로. 어디 나오라 했대요? 물로 나오라 했어요. 물이 뭐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 칩니다. 물이 뭔지 몰랐다 하면 정말 이런 말. 물이, 오늘 말씀 설교 들은 분 중에 내가 물이 뭡니까 몰랐었다면 100만 원 벌금 때릴 겁니다. 100만 원. 서태지는 재문지물 물 뭔지 모르면 100만 원 서태지 아멘이기 때문에 때려요. 물이 뭔지 모르면 100만 원 벌금. 알았죠? 물이 뭡니까? 김하연, 물이 뭐지? 물이 뭐지? 안 들었다는 거지. 김하연, 물이 뭐지? 다시 봐. 엄마한테 물어봐. 물이 뭐지? 말씀. 알았지? 다음 묻는다. 예. 물이 뭔데?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먹어라.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그냥 사먹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사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 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좋은 것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래서 나쁜 것 주기 위해서 좋은 것 주셔야 돼요. 좋은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이 맞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잘 되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의 천국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물로 나오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한 번만 만져가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정말 눈에 눈물이 너글추지고 은혜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교회에 나오면서 기쁘고 다윗같이 정말 성소의 성전을 올라갈 때 그렇게 기쁘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다고 문자 돼가지고 교회에 오늘 저녁 기도에 심리다가 할렐루야가 아니고 원래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래 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 오늘 기도에 심리다가 할렐루 이래면 안 되죠. 네. 물론 그런 일도 잘했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런 문자 한번 갔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는 시민성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고 할렐루야는 야훼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할렐루야는 우리가 좋을 때 할렐루야 되지 나쁠 때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나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날 귀한 날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초청의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이 영적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자를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신 것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교회는 뭐겠다?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손간, 기온강, 희택이간, 유벌의 대망.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이 빨리 오고 또 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그거 다 넘치는 그런 내 한 사람 때문에 형제도 잘 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이웃도 잘 되고 그런 축복의 중요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초청을 받았으면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초청을 받았을 때 대통령이 말하는데도 김정은이가 말하는데도 잡으다가 뭐가지 숙련된 사람 있죠? 많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가 말하는데 잡으다가 목이 달아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꾹꾹 잡는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으신데 저도 옛날에 많이 잡았습니다. 성가될 때 설교를 제가 적으면서도 잡으다 보면 어떤 글씨가 위로 올라가서 쭉쭉쭉 위에 올라갈 때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끝날 때 나갔다면 이상하게 잠이 깨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만서도 절대로 잡지 말고 눈치 시각고 말씀 듣지 말고 귀만 쪼그리고 눈도 앞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눈을 맞추러 가는 이유는 그래야 잠을 안 자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이래가지고 있으면 듣는지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았으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시며 너희 마음에 기울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사기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렇죠? 초청을 받았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를 기울여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복,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